할렐루야. 오늘은 블레싱 가든 6번째 시간으로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세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만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다. 모든 죄악의 뿌리에 교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들 동안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결국 시기의 뿌리도 교만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빗나간 자기 사랑, 자기 자랑, 이것이 자기 연민의 죄를 맞는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결국 그 자기 연민도 파들어 가 보면 교만이라는 뿌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교만하면 몇 가지 장애가 일어납니다. 첫째, 청각장애가 일어납니다. 교만하면. 그래서 남의 말을 듣지 못하게 해요. 남의 말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판단하셔도 돼요. 두 번째 장애가 일어나는데 시각장애가 일어납니다. 교만은 자신 외에 다른 사물을 있는 그대로 단순하게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늘 상대방의 결점과 단점만 눈에 들어오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견과 선입견을 갖는 것이죠.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이 편견과 선입견을 갖고 말씀을 듣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이 목사님 또 그 말씀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장애가 일어나요. 언어 장애가 일어납니다. 이 사람들은 칭찬에 지독히 인색합니다. 저를 보세요. 저 방송실. 네. 자, 집중하세요. 집중. 길가봐 뜨지 마세요. 아이고 기침 내쁘게 하시네. 예배 방해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참 감사합니다. 언어 장애가 일어나요. 칭찬에 굉장히 인색해요. 상대방의 약점과 단점에는 전문가인데 칭찬하지 못해요. 이 언어의 장애가 일어나요. 무엇 때문에? 교만 때문에. 바울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런데 우리는 교만을 이야기할 때 관련된 연관 검색어 3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이 연관되어지는 검색어를 보여주셨어요. 첫째는 뭐냐면 자리입니다. 자리. 교만과 자리가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가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실 때 정해주신 그 자리가 있습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말씀이네. 잘 들으셔야 돼요. 지으실 때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이 만물에게 지정해 주신 자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리가. 근데 교만이 뭐냐?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래. 벗어나는 것. 이것이 여러분 비극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앞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태양이요. 그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만약에 태양이 그 자리를 벗어나면 그때가 종말입니다. 그렇죠? 달은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정해주신 자리가 있다니까요. 근데 달이 그 자리를 벗어나면 그때가 심판의 때라는 사실이에요. 중력, 항상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동물도, 식물도, 그리고 사람도, 가정 안에서는 아내도, 남편도, 자녀들도 자기 자신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리.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사람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을 하시죠.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가 원래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그게 좋았던 거예요. 좋았던 거. 그래서 여러분, 헬라어로 죄가 뭐냐면 하마르티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화살을 쏩니다. 활시를 당기고 화살을 쏘는데 그 쏜 화살이 관역의 정중앙을 맞추어야 하는데 그 타겟, 그 관역을 맞추지 않고 빗나가는 것, 벗어나가는 것, 그 자기 자리를 벗어나가는 것. 여러분, 무슨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악하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원래 인간이 창조될 때부터 있어야 할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뭐냐? 죄래요. 그리고 그 근간에 뭐가 있어요? 교만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을 벗어나면, 그 자리에서 벗어나면 이것은 다 깨지고 부서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자리에 있지 못하는 이것이 인생의 모든 비극의 출발입니다. 모든 비극의 출발이에요. 결국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요. 여러분 혹시 오늘 또 집에서 나오시면서 부부싸움 안 하셨지요? 이렇게 죄를 지으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먼저 일어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서 차 안에서 싸우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 나오고 싶어요. 네. 솔직한 고백인데요. 저희가 이제 저 공간에서 살 때 주일 아침이 그날 한 6년 전이죠. 개찬 첫 해일게요. 근데 그날이 성찬식 하는 날이었네요. 근데 그날 아침에 제 아내랑 대판거리 싸웠어요. 주일 아침에. 제 6년 전이니까 드리는 말씀이 6년 후에 또 이야기할 거야 아마. 그러니까요, 성찬식 하는 날인데요, 설교가 안 돼요. 야, 이 강단에 서는 것이요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성찬식이 되겠어요 이게? 진짜 목사라도 교회 나가고 싶더라니까요. 여러분, 죄가 그런 겁니다.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만들어요. 피하게. 그래서 아마 이 말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가 왜 일어난 줄 아세요? 죄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죄를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죄를 지으면 트라우마가 생겨요. 트라우마가. 상처가 생겨요. 상처.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거든요. 여러분, 아담이, 천하의 아담이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그 친밀함을 누렸던 신적인 권위를 가져서 우리 김무선 성도님은 그걸 처음 알았다는데 모든 동물 수십만 가지의 그 동물, 식물들의 이름을 다 아담이 지었잖아요. 얼마나 정직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 와서 그 처음 알았대요. 감사합니다. 정직하게 고백해 주셔서. 보세요. 신적인 권위를, 그리고 여러분 그 동물들의 이름을 다 알았어요. 다 알았어요. 너는 코끼리는 좀 크니까 좀 이렇게 이제 외웠어도 좀 비슷비슷한 거 있잖아요. 뭐가 비슷비슷해요? 돼지, 멧돼지 비슷비슷하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치타, 표범 비슷비슷하잖아요. 이거 헷갈리지 않았어요. 근데 신적인 권위를 주셔가지고 그 이름을 완벽하게 외웠어요. 아담이. 그 아담 아닙니까? 근데요, 그 아담이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어요.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그 어디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이에카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말은 네가 어디 있느냐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아담아, 내가 너에게 지정해준 그 자리를 떠나 아담아, 너 지금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아이에카, 자리라는 말이에요. 자리. 네가 내가 정해준 그 자리를 떠나 도대체 지금 어디 있느냐? 그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반드시 있어야 될 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자리를 떠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자리를 떠나게 했던 것이 악한 원수마귀 사탄 아닙니까? 사탄의 여러분 출생을 한번 볼까요? 유다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라고 말씀하세요. 루시퍼, 루시엘은요,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었습니다. 찬양 대장이었어요. 찬양 대장. 근데 어느 순간 그 자리를 떠나버려요. 어떻게 떠났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버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자리인데 그 영광을 가로채 자기가 받아버리는 자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리를 벗어난 겁니다. 떠난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게 죄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세한 설명을 이사야 말씀을 통해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자, 시작.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아지리라 하는도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 자리가 샘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여러분, 이 말씀을 가정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 블레싱 가든이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남편과 아내, 자녀들이 있어야 할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가정의 구성원들이 있을 때에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 많아가지고 먹고 싶은 거 생각나는 대로 다 사먹고 가고 싶은 나라 다 마음껏 누리면서 여행 가는 것이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우리가 있어야 될, 남편이 있어야 할, 아내들이 있어야 할, 자녀들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그 자리에 우리가 있을 때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서는 그 자리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내는 에베소서 말씀을 보게 되면 복종의 자리, 남편은 사랑의 자리, 그렇죠?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님들을 존중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자리, 그리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훈육하는 자리, 그 자리에 가족의 구성원들이 제대로 있을 때에 그 가정의 연합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주신 궁극적인 거룩이라는 축복을 누리며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생길까요?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 고유한 자리를 서로가 이탈할 때 가정의 불행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남편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오늘 우리 남편들은 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머리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들은 여러분의 남편들이 믿음의 가장으로 잘 세워지기를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비전이 되어야 돼요. 그게 질서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남편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믿음의 가장을 내팽개치고 자기가 때로는 하나님 되고 싶어서 아내들을 그리고 자녀들을 자기 마음대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자기가 가정의 주인 되고 대장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가 여러분 그 자리를 벗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되어야 돼요. 그분께 묻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정을 잘 인도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가정의 가장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내가 주인 되고 싶어요. 아내들은 남편들을 자기 손아귀에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막. 그리고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꺼려하고 부모는 세상 욕심의 자녀들을 관리하려 할 때 그때 그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불행의 시작은 하나님 밖에서 행복해지려고 할 때 일어납니다. 그게 죄요?
그 근간에 뭐가 있다고요? 교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자기 위치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자리를 떠날 때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그때 모든 인생은 꼭 기억하십시오. 그때 인생은 우울해지고 공허하고 비탄에 빠지고 허무하며 자기 연민에 빠지고 또한 슬픔이 우리 안에 들어와 기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자리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는 거래요. 두 번째, 연관 검색어가 있어요. 뭐냐면 권위라는 단어입니다. 목사님, 교만과 권위가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 여러분, 교만은 분명 하나님의 권위가 싫어서 생겨나는 죄입니다. 권위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게 교만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선악과는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 선악과를 그들을 속박하는 도구로 생각해버린 거예요. 그들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권위가 싫었던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마음 가는 대로.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즐거웠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교회 나오니까 왜 이렇게 간섭을 많이 해? 하라고 하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많고 옥죄 있는 것 같고 간섭이 참 많아요.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그 권위가 싫어지는 거예요. 왜요?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위하면 싫어요. 벌써 마음에 답답함이 생겨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상처 중에 70% 이상이 권위자에게 대한 상처랍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부모의 역할이 정말로 중요하고 교회에서는 목회자의 역할이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권위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원래 권위는 아름답고 선한 것입니다. 그거 인정하셔야 여러분들의 삶이 윤택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노예로 40년 동안 그리고 광야에서 모세의 시종으로 40년 동안 그 권위 아래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30년 동안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본격적인 사역을 하거든요. 이 본격적인 사역 30년을 위해서 여호수아는 80년이라는 권위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권위에 복종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건강한 의미에서의 여러분 권위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싫든 좋든 원하든 원치 않든 자동적으로 권위자가 됩니다. 결혼하면 아빠라는, 남편이라는 그 가정의 가장이라는 권위자가 되지요. 학교 선생님들은 선생님이라는 권위,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라는 권위. 우리는 여러분 싫든 좋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동적으로 권위자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권위자가 건강해야지. 그래야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자유를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권위에 복종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건강한 의미에서의 권위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반면에 권위에 복종하는 자는 사회적인 관계에서도 좋은 인격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의 권위에, 선생님의 권위에, 목회자의 권위에 잘 순종하는 자녀들로 양육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름다운 권위는 절대로 억압이나 그리고 지배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권위는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권위는 권위주의와 다릅니다. 여러분, 라틴어로 이 권위라는 말이요, 성장하게 하다라는 말입니다. 성장하게 하다. 그러니까 진정한 권위는 뭐냐면 격려하고 가르치고 칭찬하고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 섬김이고 헌신이며 희생과 책임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진정한 권위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진정한 권위가 뭘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묵상했어요. 묵상한 결과 주님께서 참 귀한 말씀들을 주셨어요. 진정한 권위는 뭐냐면 추울 때 끼는
털장갑 같은 것입니다. 진정한 권위는 비와 강풍을 막는 지붕이나 벽과 같은 것입니다. 진정한 권위는 추운 몸을 덮어주는 이불과 같은 것입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 진정한 권위는 광풍을 피하는 곳이며 폭우를 가리는 곳이고 메마른 땅에 냇물 같고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이 되는 것이 진정한 권위에서 나오는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권위 아닙니까? 그런데 이 권위에서 무엇이 빠지면 권위주의가 되냐면 책임이 빠지면 권위주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권위자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당신이 감당해야 될 모든 사랑의 책임을 다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권위자로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 권위에 책임감이 빠져버리니까 권위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 권위주의는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독재시대와 유교적 권위주의에 대한 피해의식으로 권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그 사람들 보면요, 반골기질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항하는 것을 미덕으로 인식하게 되는 참으로 슬픈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권위주의가 문제일 것이지 권위 자체는 여전히 선하고 아름답고 소중하다는 거예요. 모델링이 되어주는 도덕적인 권위, 희생과 헌신으로 이어지는 사랑의 권위, 때로는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또 격려를 해주는 인격적인 권위는 오늘 우리들에게 매우 아름다운 귀한 위대한 유산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혹 권위자에 대한 상처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의 자리에서 치유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치유받으셔야 돼요. 권위자에 대한 상처 때문에 그 권위를 저항하고 그 권위를 우리가 무시한다면 본인에게는 절대로 축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랑 목요일 날 계속 공부하고 있는, 정치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제 시간들 동안 이번 주가 마지막, 지난주가 마지막 시간들이에요. 마지막 종강을 하면서 이제 서로 고백을 하는데 본인에게는 아주 극심한 불면증이 있었대요. 근데 최근에 그 불면증이 치료되었답니다. 너무 감사하면서 막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한 번인가는 내가 성격도 좋고 긍정적인 것 같은데 왜 불면증으로 이렇게 힘들어할까? 기도하면서 어느 한순간 은혜 자리에 깊이 들어가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과거의 마음의 창문을 열어주시는데 어렸을 때 그 부모님들이 그렇게 많이 싸우셨대요. 잠자고 있으면 폰이 자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싸우는 그 소리에 깨어나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잠을 이루지 못했던 그 과거의 상처 때문에 불면증으로 자기가 고생하는 모습을 보이게 하시더래요. 그때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그 과거의 수많은 상처를 예수님의 보혈로 통과를 시키시는 작업들을 하게 하시더래요, 하나님이. 그러더니요, 여러분, 그 상처가, 그 트라우마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니까 스티그마, 흔적이 되게 하시더래요. 즉, 그 시간들을 통하여 불면증을 완전히 치료받았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는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내가 왜 이렇게 아파하고,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우울해하고, 왜 이렇게 불안하고 염려하며, 주님 자녀인데도 주님 주신 그 위대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막 기쁨과 역동적으로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역동성이 없고 기쁨도 없고 기도하면 응답될 것 같지도 않고 저는 왜 이럽니까? 여러분, 상처 때문일 수 있어요. 특별히 권위자에 대한 상처 때문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상처를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여주시면 예수님의 보혈에 그 상처를 통과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트라우마가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으면 평생 나를 따라다니는 아픔이요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 트라우마를 예수님의 보혈로
통과시키면 스티그마가 된다니까요. 흔적은 남아요. 근데 그 흔적으로 상처 입은 치유자, 운디디 힐러. 할렐루야. 저는 이 단어가 너무 멋져요. 우리가 상처를 모두 경험하고 치료받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사명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걸 해야만 합니다. 교회는 그 사명감을 갖고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운디디 힐러, 상처 입은 치유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상처를 그냥 놔두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보혈로 통과하십시오. 그러면 흔적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흔적으로 여러분 또 다른 상처 입은 사람들을 그 흔적을 보여줌으로 치료하는 그런 치료자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고백을 받고 얼마나 서로가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한 형제가 어렵게 취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취직이 되었으니까 직장 생활을 잘 하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번번이 실패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형제가 권위에 대해 단 한 번도 복종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직장의 상사라는 권위자를 만날 때마다 적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적응할 수가. 근데 어느 날 그 원인이 아버지라는 가정의 권위자 때문에 생긴 것을 알고 그는 아버지에게 용기를 내어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전화를 겁니다. 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그리고 아들의 입에서 용기가 나 아버지를 드디어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전화선을 타고 전달이 되어져요. 아버지 역시 당황스럽지만 그러나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똑같이 아들을 사랑한다고 그리고 잘못했다고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놀랍게도 아들은 순간 마음에 붙잡고 있었던 모든 응어리가 완전히 풀려나면서 점점 자신의 연약함을 극복하기 시작했고 직장 동료뿐만 아니라 이웃들과 점점 잘 지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권위자에 대한 상처는 빨리 치료가 되어야만 합니다. 한동안 제자가 스승의 머리를 깎고 스승이 없다고 말하는 시대가 있었거든요. 저희 대학 다닐 때 막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 있습니다. 민주화 운동 한참 일어날 때. 그리고 여러분 이런 웃긴 이야기도 있잖아요. 식인종들이요 자기 부모님들 다 잡아먹고 자기 고아래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근데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여기 보세요. 자,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리고 나는 무신론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유가 아니라 폐역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선생님의 권위도 중요하고 부모라는 권위도 참 중요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권위가 있어요. 영적인 권위입니다. 참 중요한 권위예요. 여러분 영적인 권위는 생명의 피막입니다. 우리 아이들을요 피막으로 이렇게 감싸잖아요. 몸을 감싸는 피부가 있죠. 그리고 세포에는 막이 있고 태아에는 이 피막 생명사계가 있고 에덴에는 선악과가 있었고 물 위에는 방주가 있었고 예루살렘에는 그 예루살렘을 지키는 성벽이 있었고 성막에 울타리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의로운 권위는 물의 습격을 막는 역청이며 이 역청 타르는요 이 방수의 역할을 하거든요. 방주를 짓고 역청을 발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물의 그 침입을 막아내는 역할이 역청이 했어요. 그러니까 역청이요 여러분 물을 막아내는 것처럼 의로운 권위가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속주의를 걸러내는 삼투압이고 의의 마지막 보루가 되는 것이 올바른 권위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의로운 권위가 우리 은혜마을교회 안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특별히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젖을 먹고 자랐습니다.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이남 이녀 중 막내입니다. 그래서인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어머니 젖을 만지고 젖을 먹었더랬습니다. 근데요, 더 귀한 젖을 먹었어요. 바로 여러분 지금 뭐 이렇게 궁금하십니까? 그때까지 목사님이 어머니 젖이 나왔습니까? 이런 말씀들을 하고 싶은 표정 같은데 그런 말이 아니라
그렇게 어머니 젖을 사모했습니다. 근데 더 저를 윤택하게 하는 젖은 여러분 교회가 주는 젖이었습니다. 교회만 생각하면 지금도 여러분 가슴이 설레고 뼈에 사무칩니다. 저희 방들이 있었어요. 중고등부 방이 있었는데 지하에 있었습니다. 그 지하에 내려가면 그 쾌쾌 먹은 그 고유한 냄새 있잖아요. 저는 지금도 이게 지하에 내려면 그런 냄새는 여전히 나거든요. 근데 그런 냄새가요, 저를 가슴 설레게 만들어요. 그 지하에서 같이 기도했고, 영혼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그 교회 공간에서 바라보게 되었고, 그 교회 공간에서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참된 광명의 빛으로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수없이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교회만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설레이고 뼈에 사무치는 모습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의 권위가 주는 따뜻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축복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렇게 물들일 수 있는 자녀들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교회를 깡그리 부정하는 이단의 문제는 곧 무슨 문제냐면 권위의 문제예요. 권위의 문제. 이단은 2000년 동안 교회의 기초를 이룬 사도적인 권위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신앙 고백서입니다. 이단은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져요. 그 권위를 부정해요. 나는 우리 교회는 여러분 칼빈주의를 따르지 않습니다. 개혁주의. 근데 어떤 분들 그래요. 칼빈주의, 루터주의 그거 사람이 만들어낸 거 아니냐. 나는 성경주의자다. 여러분 100% 이단입니다. 왜 우리가 칼빈주의라고 말하냐면 이 지구상에서 성경을 제일 잘 해석한 사람이 칼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칼빈주의라고. 그러니까 이단들은 그 권위를 부정하고 이단들은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들만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만의. 그들은 교회가 순교의 피를 흘려가며 지켰고 그리고 세운 그 교리와 신앙 고백 신조를 멸시하고 어떤 선한 교훈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긍휼의 보자기입니다. 의인이 사랑하고 숨쉬는 터전입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하셨던 말씀처럼 진리의 기둥과 터를 벗어나면 여러분 우리는 심각한 단절이 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교회의 권위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자는 어머니인 교회의 권위를 부정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잃게 됩니다. 멋진 말 아닙니까? 저 혼자만 멋져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아멘들 좀 하세요.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그러니까 많은 믿음의 그 선배들은요 교회를 어머니로 봤어요. 어머니로. 예? 이게 신자의 어머니인 교회의 권위를 부정하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잃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칼빈은요 어떻게까지 말했냐면 교회의 명부에 이름이 올라가지 못하면 하늘 생명책에도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말할 정도로까지 교회의 권위를 강화했습니다. 왜 그럽니까? 왜 그럽니까? 모든 교회의 권위가 성경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시작.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었대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대요.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신 분의 권위를 기반으로 합니다. 원래 권위와 말은 언제나 붙어 다니지 않습니까? 권위에 따라 그래서 여러분 말의 무게도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이러니까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안 하면 저의 권위가 없는 거야. 요즘 그런 걸 좀 느껴. 이렇게 해야 삽니다 하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알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안 하면 저에게 권위가 없는 거야. 권위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권위자에 따라 말의 무게가 달라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 성육신하셨습니다. 성육신하신 말씀의 권위 앞에서 귀신이 떠나고, 할렐루야. 성육신하신 말씀의 권위 앞에서 병이 물러가고, 성육하신 그 권위의 말씀의 권위 앞에서 여러분 미치도록 뛰놀던 광풍이 말씀 한마디로 잠잠하라 하니까 여러분 그 광풍이,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다림질 제가 하고 왔거든요. 구겨진 옷을 쫙, 사모가 많이 아파요. 여기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쫙 다림이 펴진 것처럼 한순간에 여러분 얼음장이가 되어버린 것처럼 잠잠해져 버렸습니다. 이게 여러분 말씀의 권위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또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여러분이 아멘 하면 그 말씀 그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오늘 또 살아있는 유효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그때 성령을 보면 예수님이 보이고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왔고 모든 권위를 권위되게 하는 권위입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와 성경의 권위는 동일해요. 그 권위가 어디에 있기에? 교회에 있기에 그 교회의 권위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자주 하는 일이 뭐냐면 이 권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권위를. 그래서 사탄은 아담과 하와로 그 권위에 도전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게 합니다. 하나님 권위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었어요. 여러분, 그게 교만 아닙니까?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기를 우리는 원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것이 싫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행위는 결코 가볍거나 어쩌다가 실수로 한 행위가 아닙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은 사과 하나 따먹은 정도의 잡범이 아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고 있어요. 손에 무기를 든 반역자며, 그러니까 여러분 선악과를 손에 무기를 들어 반역자의 마음으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거예요. 어쩌다 그냥 먹은짓스러우니까 그냥 똑 따먹은 게 아니라 그 마음에 어떤 작용이 일어나서 선악과를 따먹었냐면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끊임없이 그 기회를 엿보았던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치명적인 도전이 일어났기에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교만 아닙니까? 이 모습이 여러분 아담에게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간섭이 싫고 권위에 일일이 반응하는 게 성가시럽고 주님도 내 마음대로 내 기준으로 섬기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들, 교회와 상관없이, 교회의 질서와 권위와 상관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이 교만 아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교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거하실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세 번째, 이 교만은 순종이라는 단어와 연관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권위를, 이 하나님의 이 권위를 권위되게 하는 인간편에서의 반응이 뭐냐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이나 복종은 영혼이 없는 맹종이나 그리고 굴종과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맹종은 군대와 같은 합법적인 조직과 질서에서 일어나지만 순종은 이보다 더 고차원적인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순종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복종입니다. 할렐루야. 순종은 질서에 기초하고 순종은 권위자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이 뭡니까? 시작. 내가 주인 되고 싶고 왕 되고 싶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게 하시고 왕 되게 하게 하시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순종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에 서는 것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 안에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주인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 할렐루야. 그분이 나의 왕이심을 여러분 인정하는 그 자리, 그게 우리가 서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순종은 여러분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친밀함으로부터 흘러나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역설 아닙니까? 여러분, 순종, 복종은 약한 사람들이나 하고 수동적으로, 그렇죠? 무엇인가 옥죄이고 순종하면 마음이 답답해오고 하기 싫은 순종을 해야 된다는, 여러분, 근데요, 순종이요, 여러분, 복음의 역설입니다. 왜 그런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순종은 우리에게 진정한 신앙생활에 자유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려면, 여러분, 이 순종의 관계를 알려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셨는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5절로 27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26절에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물로 씻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죠. 예? 거룩하게 하셨다. 근데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물이 무엇인가? 그 물이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옆구리에 창으로 찔린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예수님의 심장을, 아니, 뭐죠? 이게 지금 왜 갑자기? 로마 병정들의 그 창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통과하고 심장을 통과했죠. 심장을 건드렸을 때 물이 나온 것이거든요. 즉,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심장에서 흘러나오는 물과 피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좀 이해가 안 되시나요? 옆구리에 찔렀는데 왜 심장이 터치가 됐을까? 모르시는 분들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그냥 옆에서 옆구리 찔렸으면 이 옆쪽으로 나오겠죠, 창이.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신 상태잖아요. 그래서 로마 병전들이 긴 창으로 밑에서 옆구리를 찔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게 비껴가는 것이니까 옆구리를 찌르고, 그리고 어디를 건드린 거예요? 심장을 건든 거예요, 심장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물은 창에 찔린 옆구리에서 나온 물이라는 거예요. 옆구리를 뚫고 들어간 창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심장을 터뜨려 흘러나오는 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서 심장에서 나온 물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점이나 티가 없는 깨끗하게 만드시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요소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옆구리라고 번역된 단어가 플루라라는 말인데,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갈비뼈 하나를 빼내어 하와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 그 갈비뼈도 플루라예요. 똑같은 단어.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여러분. 신부를 얻기 위해서 옛 아담의 옆구리에 큰 상처가 생긴 것처럼 하나님은 교회를 얻기 위해서 새 아담, 그리스도께서는 동시에 옆구리에 상처가 나야 했다라는 말입니다. 새 아담인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본질이 동등하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심지어 신부인 교회를 위해 창의 옆구리가 찔려 물과 피를 흘리면서까지도 교회를 뭐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교회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상처를 통해 탄생한 것이고, 현대 교회는 이 기가 막힌 사랑이 부음받아요 그리스도께 영원한 순종으로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을 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창에 허리 상하여, 우리가 찬송도 하잖아요. 물과 피를 흘리게 하신, 정결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교회가, 그 깊은 사랑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할 수 없고, 어떻게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고 늘 성령 충만할 때 비로소 우리는 순종이 자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책임감, 의무감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순종이요, 굴종이요, 맹종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순종은 그 깊이 있는 물과 피를 쏟으셔서 불러라. 아담은 신부를 얻기 위해 그 옆구리를 뚫고 하나님이 갈비를 취하셨지만 새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옆구리가 찔려 창에 심장이 터치가 되어서 사랑과 그 은혜로 구원함을 얻었기에 그 사랑을 얻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는 순종은 여러분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이게 참 제가 어떻게 지금 말로 표현할까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지금 좋은 사람들이 있고,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도 여러분 지금 맹숭맹숭한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 가슴이 터져요. 가슴이 터져.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울어본 적 있으십니까? 정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 여러분 순종을 하지 말라고 해도 그냥 되는 거야. 너 순종하지 마! 말을 안 해도, 아니 말을 해도 우리는 순종이 돼요. 그냥 저절로 자발적으로. 이 사랑이 부어진 바 되면. 한용우님의 복종이라는, 님의 복종이라는 시를 제가 언젠가 한번 소개했을 거예요. 오후예배 때. 아주 기가 막힌 시입니다. 이건 굉장히 성경적이. 근데 안타까워서 이 사람이 스님이었죠. 뭘 어떻게 시를 썼냐면,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순종을 너무나 기가 막히게 여러분 우리를 대신해서 여러분 일반 은총적인 측면에서 대변합니다.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도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더러 다른 사람을 복종하려면 그것만은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복종하려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가 없는 까닭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순종은 복종하고 싶은데 하는 복종이래요. 그것이요, 아름다운 자유보다 더 달콤하대요. 그게 순종의 역설입니다. 순종의 역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되면 우리가 하는 순종은 자유보다 더 달콤합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순종의 진정한 의미라는 거예요. 사랑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순종의 상관관계. 여러분, 예수님의 위치는, 예수님의 그 메시아 그 자리는 메시아의 자리였어요. 메시아의 위치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권위에 처절하게 순종하시고 순종을 넘어선 복종을 이루십니다. 결국 그 예수님의 순종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